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1절을 보도록 합니다. 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도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각각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또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을 이삭과 야곱이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브라함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복이 될지라의 바른 번역은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입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어지는 3절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라고 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리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하는 축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인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닌 아담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아닌 아브라함, 아담의 20대 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 시점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담이 아닌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이 된다. 이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마태복음 1장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 모든 사실을 근거로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말은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어지는 4절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성결의 영, 곧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을 때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 생명을 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성결의 영, 곧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으로 인정받는 그 계기를 마련한 그 사건을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귀에 걸어 놓아야 될 부분은 그 앞절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한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근거로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을 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손 곧 하나님의 씨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그러기 위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귀에 걸어 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각각 축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인데요. 자, 20절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 봅니다.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입니다.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입니다. 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듯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에 나와 있고, 또 이어지는 같은 장 창세기 27장 39절로 40절에 이번에는 에서에게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에 에서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39절과 40절이 나와 있는데,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한 내용인데, 여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긴다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온다. 요것도 또한 우리가 귀에다 걸어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이 내용은 이제 창세기 48장 14절로 16절 봅니다. 창세기 48장 14절로 16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이어지는 15절 16절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처럼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8장 14절로 16절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오른손을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장남이 아닌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그리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한 내용, 그리고 창세기 27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에서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삭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형이 아우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구절, 이삭이 축복을 할 때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내용이 공이 이삭은 형인 에서가 아우인 야곱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도 오른손으로 장자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 아니고 어긋나게 해가지고 오른손을 장자가 아닌 차남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으면서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은 1절이 말하는 이삭과 야곱이 축복을 그 자손들에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이 각각 그 자손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축복의 원리, 이걸 다른 말로는 약속의 원리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봤던 것처럼 장자가 아닌 차자, 에서가 아닌 에서가 아닌 야곱, 즉 큰 자인 에서가 작은 자인 야곱을 섬기리라라고 하는 것과, 또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머리에 올려서 축복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약속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48장 17절로 20절 봅니다. 창세기 48장 17절로 20절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봅니다. 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18절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본 것처럼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차자인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된다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 장자가 마땅히 차자를 사람의 원리로는, 사람 사는 세상의 원리로는 장남 다음이 차남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순서인데, 영적 원리는 그 반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원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조금 이따 보고요. 로마서 9장 12절 봅니다. 이제 로마서 9장 12절. 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이 결국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처럼 성경은 먼저 된 자를 나중된 자가 섬기는 게 아니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가 섬기는 그런 원리를 영적 원리, 곧 약속의 원리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나도 안다라고 하면서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차자인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해서 로마서 9장 12절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 영적 원리를 가장 극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 에서가 큰 아들이고 야곱이 작은 아들입니다. 물론 쌍둥이였지만 먼저 에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왔기 때문에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곧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자,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0절.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0절 말씀은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아닌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결국은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고,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과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이 있었고,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성경은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곧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먼저 난 자와 나중 난 자, 먼저 난 자를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하고 있고, 나중 난 자를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먼저 난 자가 물론 큰 자가 될 것이고, 나중에 난 자가 어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을 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도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만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음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0절에서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영적 원리, 약속의 원리는 먼저 난 자가 아닌 나중에 난 자이고, 큰 자가 아닌 어린 자이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를 우리가 육신의 부모, 곧 우리가 천연적인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를 말을 하는 거고, 믿음으로 난 자, 약속으로 난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리, 곧 약속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육체를 의지해서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으로 난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 대비가 되며, 그리고 이삭은 또 다시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인 야곱과 또 큰 자인 에서와 어린 자인 야곱을 비유하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결국 동생 야곱을 형 에서가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 위해서는,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시험이다. 그래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1장 8절로 9절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9절. 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어지는 9절로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다른 말로 이삭을 박해하는지라, 핍박하는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 이삭을 희롱한다, 이삭을 핍박한다, 이삭을 박해한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8절을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풀었더라. 이때 비로소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는 것.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육신의 생명으로는 더 크죠. 이삭보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삭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되냐면 최소한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최소한 젖을 뗄 정도까지는 생명이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이삭을 말을 하죠. 이삭이 자람에 젖을 떼고 젖을 떼는 날에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풀게 되는데 젖을 뗐기 때문에 그만큼 자랐기 때문에 큰 자치를 베풀게 되는데 이때부터 비로소 육체를 따라 먼저 난 자인 큰 자인 이스마엘이 작은 자인 약속을 따라 난 자인 이삭을 희롱하게 되어 있다. 박해하게 되어 있다. 핍박하게 되어 있다.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 안에서 이삭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이것이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분량까지 자라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그만큼 풍성하게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리는 결국 약속은 먼저 된 자가 아닌 나중된 자, 육체로 난 자가 아닌 성령으로 난 자, 큰 자가 아닌 어린 자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히 선민이라고 합니다. 택한 백성, 성민이라고 하고 또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말로 하는 약속을 말을 하죠. 말로 하는 약속.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 계약 백성입니다. 계약 백성, 커버넌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래서 계약 백성이 맞는 말인데 커버넌트가 맞는 말인데 이것을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해서 언약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 한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한 계약 백성이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계약들이 발전을 해서 아까 살펴본 대로 로마서에서 복음으로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신명기 5장 1절로 3절 봅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3절.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2절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여기서 말하는 언약도 사실은 계약입니다. 커버넌트. 자, 3절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3절 이어지는 3절에 말하는 언약도 프라미스가 아닌 커버넌트 계약이다. 자, 3절 보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이 언약 곧 커버넌트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 조상은 출애굽기 3장 6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자, 이어지는 출애굽기 4장 5절 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했던 언약이 있고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준 율법을 통해 준 언약이 있다. 두 종류의 언약이 있음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말 그대로 언약 백성이라면 말로 한 약속의 백성이라면 상관이 없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준 계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하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곧 커버넌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래서 이 근거는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계약에 근거한 것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준 약속의 근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로마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그 앞절 6절, 7절, 8절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로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하면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것은 커버넌트가 아닌 프라미스,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준 율법과는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 그것과는 반드시 우리가 분별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부활에 대한 논쟁을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